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제6장입니다. 구약 성경 270쪽입니다. 신명기 제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청지기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금년 52주 가운데 51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가오는 신년도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청지기들을 임명하는 그러한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청지기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원래 이 청지기라는 단어의 뜻은 주인의 재산이나 혹은 집안일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표현하자면 이제 관리인이나 혹은 책임자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청지기라는 단어의 원래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이나 물질 등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실하게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 이런 자를 청지기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청지기들로서 우리가 금년 한 해도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였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새해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들은 초기 예루살렘의 교회의 신실한 믿음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 부부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자 그들 부부는 서로 의논해서 자기들의 소유인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특별 헌금을 드리고자 부부가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아내나 혹은 남편이 한편이 반대하면 재산의 일부인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부부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한편의 반대도 없이 그들이 소유한 땅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막상 땅을 팔고 보니 시세가 좋았던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땅값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 부부도 역시 많은 돈을 치고 보니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 또한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땅값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그렇게 소원하면서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 많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부는 떼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 부부가,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자 가져온 돈을 보고 베드로 사도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특별 헌금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축복 기도를 그들에게 해 주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의 적금 만기돼서 이제 타고 혹은 하나님 앞에 특별 헌금을 한다거나 혹은 여러분의 부동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특별 헌금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이 특별 헌금한 이 성도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주시되 부어주고 또 부어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 헌금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찾아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아나니아에게 땅값 일부를 가져올 때에 너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 헛되게 책망하게 됩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생각으로는 땅값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가지고 왔을 때 그것마저도 아마 베드로 사도가 기뻐하고 아마 축복해 줄 것이라는 커다란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 사도에게 헛된 책망을 들었는데 네가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책망을 듣게 되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혼이 떠나버렸더라. 혼이 떠나버렸더라 이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저 성경에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나니아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례를 치러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마 자기 나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특별 헌금을 한답시고 갔다가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3시간쯤 지난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는 자기 남편이 그러한 일로 인해서 죽어 장사된지도 모르는 채 베드로 사도를 찾게 됩니다. 그자 베드로 사도는 삽비에게 또 묻기를 사도행전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묻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예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삽비라가 남편의 말과 똑같이 베드로 사도를 속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 점에서 역시 사도행전 5장 9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죄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이제는 너의 몸을 메고 나갈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은혜를 받은 대로 땅을 팔아서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지만 물질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짓을 말함으로 그도 역시 남편 아나니아와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라면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위선되고 그리고 교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의 헌신은 하나님이 원치를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번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성에 보니까 부자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네요. 시작.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얼마나 많이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뭔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질문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답변을 주실까요? 이제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그저 부자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왔노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네 소유를 팔아서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 청년이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의 소유, 즉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라와 할 때 여러분 그 일이 과연 쉽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 부자는 결국 근심하며 고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는, 그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영생을 찾으러 나왔던 부자 청년도 역시 헌신하지 못한 하나의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온전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일까? 첫째는 완전한 헌신, 온전한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 외에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고 라는 말씀을 더 이제 첨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거기 하나를 더 첨가해서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말에 다 한다는 말로 번역된 그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은 완전한 혹은 나누어지지 아니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좀 강한 표현을 쓴다면 몽땅이라는 뜻입니다. 몽땅.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생명을 몽땅 바쳐서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게 바로 전적인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며칠 있으면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모두를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당신에게 전적인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전적으로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우리로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사랑하도록 강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에게 일어난 필연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주님을 위한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땅한 의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께?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라. 믿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였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헌신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옛날 노예에 제외되어서 나온 개념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노예는 자기를 사준 주인에게 절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바로 노예, 종들에게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랑의 연고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로 작정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적인 규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법적인 의무에서만 행해진다면 이것은 마지못해서 주인에게 복종하는 마치 노예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감격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생 다 가도록 주리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리하리. 전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리하리. 주 내 친구 세상 끝까지 주리하리. 전국 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리하리. 여러분, 시약성경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을 한 여인의 모델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몽땅 부어버립니다. 그자 그 모습을 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저 비싼 기름, 저 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쏟아버리다니. 그러면서 굉장히 아까운 마음을 그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좀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여보시오, 당신 미쳤어. 그 아까운 향유를 예수님께 한꺼번에 쏟아버리나니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준다면 더 좋을 게 아닌가. 여러분, 그 제자의 말이 원리적으로는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값어치의 향유 기름을 예수님 앞에 한꺼번에 쏟아버리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얼마나 더 생색이 나고 그러겠습니까? 그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그 여인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아멘. 특히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청지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든지 아니면 못 배웠든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헌심의 걸림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큰 교회에서의 활동은요, 주로 신앙의 연륜이 많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아니면 상당히 연륜이 깊은 집사님들을 통해서 큰 교회에서는 교회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사가 된 지 몇 년 안 된다거나 혹은 일반 평신도 교인들은 헌신하고자 하는 기회조차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년 연말, 올 같은 날이겠죠, 새로운 직분자를 임명할 때 듣고 싶지 않지만 꼭 듣고 싶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듣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아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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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못해요. 80점 됩니다. 목사님, 내년은 나 안 할래요. 이 말은 모든 목회자가 이 연말에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입니다. 내년은 안 할래요. 여러분, 교회 일은요, 내가 안 하더라도 다른 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안 할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쁘니까요? 바쁘기 때문이랍니다. 그게 믿음 있는 직분자일까? 그러면 정말 바쁘기 때문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바쁜 것 때문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하고자 하지만은 특별한 경우에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부분에 자기 역량이 부족하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쩔 수 없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 여러분, 우리 좀 하나 앞에 겸손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진실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의 부끄러운 간증을 좀 잠깐 하고 싶습니다. 저는 1981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하고 또 87년까지 신학교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81년도에 신학교 입학해서 또 5월 달에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때 신학교 3월 달에 가니까 신학교 1학년인데 호칭이 교수님들이 신학생들에게 자, 다 전도사님이라고 호칭하더라고요.
신학교 1학년인데 전도사라고 호칭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교 가니까 제가 전도사가 되더라고요. 교회 가면은 김동수 선생이에요. 제 못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는 전도사야. 교사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 장로님한테 장로님 신학교 매주마다 왔다가 타니까 좀 피곤하니까 안 할랍니다. 안 할랍니다. 그랬어요. 그때 나이가 26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 뭐예요? 나는 전도사인데 교회에서는 선생이라 하기 싫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요. 그래서 훗날 제가 그 당시에 부장했던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정말 용서를 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장로님, 그때 정말 너무 교만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도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 죄 아니면 주께 안 돌아갈 줄 알았어요. 뭐 때문일까요? 저희 못된 교만 때문에. 우리 내전교회 성도들 중에는 저 같은 마음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못된 짓인가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셨다면 정말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진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역량이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기꺼이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안 할래요. 이런 자세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처럼 헌신하는 결과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두 번째로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던 모든 것을 때로는 포기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헌신의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사모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자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내 여러분의 가정일 논밭 일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뺏기게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심은 마치 하나님 폭군처럼 우리를 얼거 매력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기 위한 하나의 사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는 무엇으로 평안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섬기고 난 후에 혹시 후회해 본 적 있으신가요? 괜히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다. 아까운 물질을 투자했다. 그런 후회스러움이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 못해서 안타깝지만은 안타까운 섬김으로 갖지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섬김 속에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때로는 후회야 이 일을 해놓고도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은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헌신이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을 가까이 모시고 봉사하는 길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영광스러운 특권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봉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헌신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입니다. 내가 섬기는 헌신의 분야에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청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목사가 목회자로서 이 사역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장로님이나 권사나 집사님이 정말 주의를 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우리 봉사의 가치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를 다닐 때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권사님은 자신의 과거의 업적 드러내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혼자 교회 일을 다 한 것처럼, 여전도 일을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과시하는 분인데, 그분은 바로 헌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은 자기 과시의 목적이죠. 자기 과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자기를 섬길 자들이 없어서 제발 좀 와서 나를 섬겨다오, 구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없는 자리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도록 헌신할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야말로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란 우리의 모든 재물과 시간과 그리고 생명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한편은 의무가 되고 또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헌신은 말할 수 없는 희생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희생을 보답하고도 남을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헌신은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나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섬김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하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희생이 두려워 헌신을 주저한다면 이것은 마치 낡은 집이 너무 정들어서 아름답고 좋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이사 가기를 거부하는 아마 그런 사람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헌신은 완전히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영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헌신의 길로 나갔고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 내정교회는 다가오는 신년도에 섬길 직분자를 임명해야 될 것입니다. 임명을 받을 때 여러분은 주어진 탈란트로 생하시고 충성된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기뻐하십니다. 커다란 기쁨을 섬김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는 마치 탈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긴 것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긴 것을 기뻐하고 칭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루하시는 영광스러운 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자녀선들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